오늘 말씀 제목은 비웃음을 기적의 웃음으로 라고 정해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또 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자주 강연에 대한 그런 강연의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 오늘 한편에서 되게 감동적인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다가 막 이렇게 목류병처럼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병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다가 호숫가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막 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부모님이 따라와서 이렇게 건져주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귀신의 역사인가 뭐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 굿을 하잖아요. 그래서 굿을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이제 가족이 물놀이 갔는데 동생이 물에 빠져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굿도 하고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화살이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또 본인도 사람들이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는 평생 물놀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을 듣고 그 강사님이 그 내면의 그 치유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게 됐고 눈물샘이 터져나서 또 이렇게 허깅하면서 치유됐고 한 달 후에 또 그 강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자기 수영장 끊었다고. 이만큼 이 트라우마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치유되어졌을 때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라우마,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본인의 기준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혀를 차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모르지 않아? 긍정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을 찾고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열듯이 시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불가능한 일 앞에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반응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맞는데 그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나를 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싶은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고 오직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종이가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오면 당혹스럽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의 작고 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트라우마는 철저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내 몸이 굳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정신적으로만 고통당하면 되는데 이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까지도 막 굳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를 뭐 하는가?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적으로 주님이 하시면 된다. 또한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거. 아까 처음에 부정적인 걸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송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영적 전쟁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옷을 씌워줍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됐어요? 창세기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 이랬는데 주님이 나뭇잎 가렸는데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여러분,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수치가 가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어서 창피함을 덜하게, 이런 기능처럼 우린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린 과거에 불가능한 것을 믿지 못했던 겉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17장 나누고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 행하라 하신 모습들, 그 다음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면서, 여러분, 사레의 의미가 여왕, 공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냥 약간 바꾼 거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그렇게 이름 바꿔주면서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 특히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볼 때 여러분, 여자 중에 하나님에게 이름 바뀐 사람이 딱 사라밖에 없어요. 성경에. 남자들은 자주 이렇게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그렇듯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아주 스페셜하게 받는데 뭐 하고 있어요? 막 비웃고 있어요. 막. 네. 믿음 없는 거예요, 아직.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습니까 주님, 할렐루야,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믿음 없는, 부족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고민을 해보면서 조금 전에 제목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직 겉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구절 정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 분명히 속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속사람이 생겨나는지 아니면 원래 있어서 다시 살아나던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속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본성, 내 교만, 내 기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겉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싶고 오늘처럼 우리처럼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차원에서 믿지 못하는 겉사람이 더 강하냐, 아니면 믿는 속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딱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더 강해서 겉사람을 죽이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당신이 과거에 겉사람으로 살았을 때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트라우마 차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너가 왕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가치관, 이런 자기만 중요하다, 자기가 제일이다, 그런 이론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난무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인 기준들로 세상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세상의 잘못된 이념과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는데 달콤해, 또 나름 합리적이야. 계몽주의 이후로 계속 사회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속도로, 지금은 그 가속도가 최고의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왕됨을 계속 세상은 우리를 조장하고 있죠. 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예수 믿어서 속사람이 생겨서 속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죽이고 겉사람으로만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회개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듯이, 강을 온전히 건너면 과거에 예전에 이렇게 놀고 세상에 즐겼던 게 굳이 나한테 제약이 안 돼. 이 강을 건너서 그래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별로 광야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누르고 괴롭히고 다시 돌아가게 할 만큼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강을 건넜다 다시 건넜다, 이거를 점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사단이 딱 유혹하면 그냥 또 다시 예자로 돌아가는 그런 초신자라든가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 또 믿음이 뿌리가 깊고 자라나지 못한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할 때, 우리가 그 뒤에 찬양과 이어져서 광야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아말렉의 전쟁에서 손 높이 들면 막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구약의 많은 축복, 많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다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 안에 전능하신 구약의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또 요셉에게, 또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했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지만 한켠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같이 보여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 속사람에게 먹을 걸 좀 강하게 만드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없어, 낳고 싶은데 없는데 왜 너희는 자녀를 안 낳니? 이렇게 물어보면 막 진짜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사정도 모르면서. 이런 것처럼 이 자녀가 없이 100세가 됐고 이제 90살이 돼가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항상 스트레스였고, 뭐 아무리 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도 항상 결핍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정도로 모험으로 반응할 정도로. 우리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까 나눈 것처럼 모든 열국의 어미로 지금 사례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 이삭이 날 이름까지 이제 처음으로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름까지 정해 줍니다. 기쁨이잖아요, 기쁨.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데 비웃고 있어요. 믿지 못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마구 선포하시고 너 이렇게 될 거 마구 축복하는데 아이 그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 할머니 입양하고 연장아 입양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못했는데 상담을 받아 들어갔는데 우리 상황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장아 입양을 하면 이미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아이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원이도 있고 시원이도 있잖아요. 이 상황은 안 된대요. 자녀가 그냥 아예 없고 그냥 연장아를 나이가 조금 먹은 아이를 입양했을 때 이 아이에게만 살아야겠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필요한가? 이미 뭐 5살, 적게는 4살, 뭐 7살, 8살 인격이 자라났잖아요. 특히 보육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심지어 스킨십 계속 안아주는 이런 스킨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더 그 결핍만큼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면 진짜 이것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얼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영적인 속사람의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상처와 여러 상황 가운데 눌려있고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이런 일 할 수 있어? 아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믿으니까 비웃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그렇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비웃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니 100세나 됐는데 아내가 지금 90살이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하는데도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2장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반응했죠. 속사람이에요. 14장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게 318명으로 가서 수많은 적군들을 이겨냈어요. 이것도 대단해요.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과 계약합니다. 이럴 때는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례가 하갈로 아이를 낳자고 할 때 아무 말 못하고 침소로 나아가고 또 13살 되니까 이제 너무 잘 키웠잖아요. 될 것 같은 거 이스마엘로도.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삭이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속사람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잘 보시면 돼요. 내 속사람이 지금 내 안에 강하게 내 지정이 혼의 레벨 육신까지도 잘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겉사람이 날 지금 막 이끌고 있는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장 1편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 때문에, 주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게 임재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예배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속사람이 지금 강건하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다라는 말의 이 어근을 보니까 반복하다, 강렬해진다, 역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반복적으로 계속 그 새로움 가운데 새로운 영,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 새 마음, 새 영,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나서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강력함이 역전의 상황으로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하시죠?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삶이 아닌 의를 행하고 막 의를 행하는데 어렵지 않아. 이 새로움, 이것이 오직 속사람이 잘 될 때, 속사람이 성령님께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나아가려 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라타이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강건하다, 힘이 부여가 되다, 힘이 막 강화가 되다, 힘이 커지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할 때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세잔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계속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 사역하면서 이제 해드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격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다른 인격이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기도 엄청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한 주간 말씀, 찬양, 기도 숙제를 내줬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기도해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인격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생각, 그 혀, 표정, 모든 몸을 막 이렇게 조종하거든요. 근데 한 주간 순종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 겉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방법들을 가르쳐 줬죠.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막 그 기도 받은 이후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그런 줄 몰랐거든요.
지난주 기도받을 때 막 좀 방언이 이상한 것 같고 좀 평강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개받아서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했고 한 주가 얼마나 갈등이 돼요. 갑자기 막 드러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수치가. 근데 그 간절함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처럼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고 기도했는데 본인 믿음이 일어나서 이기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데 안 되거든 처음에는. 근데 빼앗기지 말라니까 안 뺏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본인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단편적인 모습을 봤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고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 싸움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이런 자리에 오도록 만드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감사를 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감사하시라고. 감사.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악한 영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듯이 주지 말고 감사의 찬양을 계속 올리면 성령님이 좋아하신다. 딱 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요 성령님에게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표현하자면 그렇다. 성령님이 감사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 내면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온전히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역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오늘 17장 끝났어요. 이제 22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극이 가장 믿음의 절정이 어딘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22장의 번제를 이삭을 그렇게 불가능 가운데 낳은 아들까지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것이 절정이라 할 때 왜 그 모습을 하나님 믿음의 절정이라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제 인정한다, 진짜 너 나 믿는구나, 진짜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 정점을 찍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지만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닮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가 하는 일,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일도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불가능한 일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인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때까지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그리고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을 하리라. 지금 창세기잖아요. 66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창세기 첫 번째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절정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참으실 거예요? 너 지금 비웃었니? 너 일로 와봐라 좀. 야, 너 이제 너 포기. 비웃기까지 아니. 이래도 충분하잖아요. 너무 안 믿으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근데 오늘 주님이 비웃는 것도 아시고 그래도 또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던 겉사람이 생각이 충만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22장의 모습으로 갔을까? 이 비밀이 이제 중간 속에 다 풀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으로 주님 만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인데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곳을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살아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속사람의 역사예요. 그 속사람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예요. 그 속사람의 모습 때문에 상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떠오르게 하셔서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 감정을 떠올리게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나 속사람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으로는 내 겉사람으로는 세상을 죄를 향해 달려가는도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향해 겉사람이 달려갔다. 오늘 그 모습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죽어지고 오직 속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돌파는 먼저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어디? 만군의 주여와 이름을 모독한 자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서 곰을 이겼듯이, 사자를 이겼듯이 내가 이 돌로도 돌 던지면서 이기겠다, 이런 엄청난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 겨란을 어떻게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딱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물이 멈춰서는 걸 봤거든요. 진짜로 이게 되는구나. 막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서 거기에 할례까지 행했죠.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함성 한번 확 질렀는데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난공불락이 무너지는구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 택함, 그 결정, 그 선택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을 먼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우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의 위대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님, 우리 영혼의 위대한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위대한 마음을, 위대한 인격을,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 위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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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지어다. 모든 돌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돌림은 떠나갈지어다, 벗어날지어다, 이겨낼지어다. 위대, 위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새롭게 된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영이,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진정한 십자가 은혜 아래서 나를 못 받고 나를 내려놓고, 그것이 진정한 엎드림입니다. 주님,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도 회개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왼손은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머리에 대고 우리 주여 한번 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또 믿음으로 이뤄내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 난관 앞에 있지만 오늘 다윗과 같은 그 거룩한 믿음이 일어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믿음 위에 그 기도 제목과 삶의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